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가끔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을 저에게 부탁하실 때 저의 최대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본문을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는 짧게 끝나는 거겠지만 저는 고민이 뭐냐면 어떤 본문으로 하지 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강해 설교에 너무 익숙해져서 목사님은 어떻게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딱 끼어드는 그 설교라서 본문을 정하기가 굉장히 낯설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효선 전도사님도 그냥 수요 예배 때 제가 말라기 강의를 하니까 말라기 강의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왠지 또 그냥 날로 먹는 것 같아서 하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요. 요 근래 저에게 그리고 제 주변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저의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런 삶의 지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발견한 거죠. 소위 짱돌을 그린다고 하죠. 내 머리를 이렇게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라냐면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청소년 학생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1차적으로 설교자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기도의 삶이 무너져 계셨다면 기도가 회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역대하는요, 역대기서라고 불리기도 하죠.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기록한 시기, 그리고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목적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많은 신학자와 역사학자들은요, 이 책의 기록 시기를 BC 450년, 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서는요, 이 역대하는 남유다 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기록하지 않고 남유다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역대기서를 왜 그 시절에 쓰게 되었을까요? 목적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기록 당시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오게 되죠. 바벨론 포로 때 귀환을 와서 오자마자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서 그들이 품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겠다, 그런 어떤 기대감을 품으면서 잘못된 소망으로 좀 비껴져 나가요. 그 잘못된 소망이 뭐냐면 주변 나라들처럼 강국이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잘 살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재건된 성벽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길 원하셨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을 오면서 그렇게 소망을 품지 않고 잘못된 소망을 품게 돼요. 강국이 될 거다, 성전이 재건되면. 그러면서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소망을 품었지만 그 소망이 좌절이 됩니다. 병이 들고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못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불신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뭐가 기록됐냐면 바로 역대기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더듬었죠. 네. 지금 제가 사실 공황장애를 좀 앓고 있는데 좀 기도를 해주세요. 살짝 그런 기운이 좀 있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배경 속에서 역대기서를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역대기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역대기 20장의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고요.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역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행적을 기록하는 장은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인데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18장이나 19장에는 여호사밧의 실수를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성경은 분명히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그런 마음과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0장은요.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모압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침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0장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네, 20장의 시작은요.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접속사는 19장의 일 후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9장은요. 여호사밧이 실수를 해서 예후 선지자가 지적을 해요. 그 지적을 해서 그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장의 내용은 신정 정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을 19장에서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여호사밧은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장에 이방 연합군, 모압 연합군으로부터의 침략이 시작되죠. 여호사밧의 개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 이후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1차 독자, 그 성전 재건한 잘못된 소망을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소위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귀환 와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강대국이 될 거야.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안정을 취할 거야 라고 그것만 바라봤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 후에 이 여호사밧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위기가 찾아온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삶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러나 그것이 저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의 개념은 이 땅에서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 복이 임할 것 같지?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 그게 복이야 라고 오늘 2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 우리가 가져서 오는 안정이 아니라 바로 샬롬을 원하시죠. 샬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것을 알려줄 거예요. 샬롬의 복, 샬롬의 평안을 알려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과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1절과 2절까지입니다. 시작.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네, 모압 연합군들이 이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여호사밧 왕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모압 연합군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엔게디 지역까지 들어왔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게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피할 때 들어간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엔게디는요 유다 지역 안에 있는 건데 그 모압 연합군들이 지금 안까지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즉 굉장히 긴박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첫 번째로 취한 태도가 뭐였죠?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모압 연합군의 침입이 엔게디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요 굉장히 조급했을 겁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고 위기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요 이렇게 긴박하고 조급하고 위기인 상황 속에서 군사를 정렬시키고 무기를 가다듬고 전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행했던 반응은 금식을 공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일까요? 다들 금식 해보셨나요? 저도 3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네, 3일 금식을 했는데 저는 목적이 뚜렷했어요. 제가 옛날 핸드폰이 여러분 16화음 핸드폰이었습니다. 16화음 아시는 분들은 많이 늙으신 분들이고요. 자, 16화음 핸드폰이 저에게 있었는데 제 친구들은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냐면 64화음 폴더폰. 저는 이게 플립이었거든요. 안테나도 빠지고. 근데 흑백이었는데 저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주셨냐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해서 구하는데 구해도 주시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금식해야겠다. 목사님에게 공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금식 3일 동안 할 테니까요. 휴대폰 64화음 그거 사달라고 어머니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금식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금식을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용재야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단식 투쟁이야. 뭔지 느낌이 오신가요?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얻을 때만 간절하게 금식을 할 때가 있죠.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단식 투쟁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야, 나 금식했어. 금식했던 사람이야. 라고 드러나면서 나의 종교적 열심을 좀 표현하고 싶은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금식하는 것들을 꼭 티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죠. 실제로 40일 금식하신 목사님도 저는 봤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목사님의 양력에 나와 있더라고요. 40일 금식 2회 성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공포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왜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금식은요, 나의 힘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힘, 우리의 에너지는 어떤 공급, 뭘 먹어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영양소와 밥을 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나의 힘을 이제 다 빼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만이 저를 인도해 달라는 아주 겸손한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이렇게 위기 속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힘을 뺍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은요,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여호사밧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 서서 이르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요,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뜰에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중이 보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지역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즉, 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 통치하는 신도 다르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문화는요, 이 지역신의 문화는 비단 이방 사람들에게만 이해됐던 문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 문화가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오해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지역인데요. 땅끝 마을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요나는 오해를 했죠. 근데요, 여호사밧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아까도 같이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능히 주와 말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지역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요 모든 나라의 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생각할 때가 없나요? 제가 아는 분이 회사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제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하나님께 회사 일까지 기도하냐?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이 교회 공간에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서 가정과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건물에만 통치하시는
제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그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여호사밧처럼요. 네. 여호사밧은요 단순히 지역신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1절의 말씀, 기도의 내용이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7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11절이요. 시작.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만왕의 통치자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7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니까 옛적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럼 7절 말씀 보니까요 7절 말씀은 어떤 언약의 말씀을 여호사밧은 기억하고 있냐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8절과 9절은요 어떤 언약을 기억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했는데 그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출애굽 당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 약속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모압으로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현재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신화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호사밧은요 예전에 있었던 그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솔로몬이 받았던 언약,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출발점은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언약이 있죠. 어떤 언약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그런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 감정, 내가 처한 상황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언약, 그 계획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12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대적한 12절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나오죠. 여기서 징벌은요 수아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 단순한 징벌 징계가 아니라 통치권을 행사하다. 통치권을 행사하다.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접속사가 하나 붙어요.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붙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대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럼 실제로 여호사밧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그렇게 형편없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은 군인이 몇 명이었냐면 116만 명이나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다고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럼 이 고백은요. 단순히 제 역량이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이 역량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신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이겨낼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기도인데요. 더 귀하고 더 힘든 것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것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것도 모든 것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고 같이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힘을 완전히 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통치자로 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감정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권한을 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여호사밧처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꼭 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기쁘든 슬프든 위기든 위기이지 않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땅에 오직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겸손하게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